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과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허탄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사랑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채우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며 이 세상에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 인종과 지역과 국가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예의 없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어떤 나라에는 헌법으로 그 법령으로 제정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법으로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러면 무엇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답을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성격과 취향과 은사가 다 다르듯이 그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여기는 행복의 기준, 조건들도 가지각색입니다. 행복들 조건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조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사는 사람, 걱정, 근심도 같이 온다고 합니다. 마음의 피로도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세상 지위가 높이 올라가면 높아질수록 마음의 불안도 깊어진다 합니다. 앞으로 몇 주 후에는 한국에 새로운 대통령 선출하는 선거일이 다가오게 됩니다. 선거에 당선된 당선자의 그 기쁨, 또 그 참 열정,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1년 후에 새 대통령에게 어떠십니까? 물어보면 또 다른 그 대답을 들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해도 늘 만족스럽고 마음에 기쁨이 평강이 없다면 결코 행복한 삶이라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보면 사람들은 행복에 대해서 잘못된 기준을 갖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행복이 무엇이며 그 행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행복은 마음이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에서 즐거워하는 상태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 상관없이 자족하며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저 사람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나, 그렇게 볼지를 해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어 믿는 사람들 향하여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도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의 기쁨이란 단어가 18번, 2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고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강건한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어떻게 발견하며 누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대답은 바로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는 그는 로마 감옥에 잡힌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감옥의 환경이 나아진 것을 봅니다. 저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도 좋은 시설, 기본적인 시설은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감옥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은 춥고 위로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규제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대우도 기대할 수 없는 살벌한 감옥에 갇힌 사도, 병들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고 연약하고 질서의 몸으로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 가진 기쁨, 그 기쁨을 빌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먼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그냥 종교적인 창시자, 좋은 도덕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생명을 구원하는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뜻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주신 뭘 기뻐해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예수를 보고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주 안에 기뻐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도 사람들이 기뻐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가족들을 만난 기쁨이 있고, 갑자기 많은 돈을 만졌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부모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여인들이 만나는 그 기쁨이 있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기쁨도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기쁨의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 영원히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저녁에도 제 미국의 스포츠에 그 슈퍼볼이라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LA 램스하고 저 옆에 오하이오 신시내티 뱅글스인가요? 두 팀 중에 한 분 이기겠죠. 그 승리의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질 뿐입니다. 이런 요소들에 따르면 다 시들어지고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 근원적으로 다른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은 그 기쁨, 그 기쁨을 성도들은 누려라 말합니다. 시편 30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말씀합니다. 누가 내 마음을 바꿨어요? 주님께서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슬픔과 절망과 좌절 다 벗겨내시고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얼마나 아주 생생한 찬양 불릅니다. 성냄과 짜증으로 눌린 인생. 가사만 봐도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냥 성냄과 눌림이 한 번이 있는 것, 짜증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완전히 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신 분이라. 주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 속량받은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구원받는 성도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요? 영원히 머문다. 그 기쁨이 있다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넘쳐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죄의 올무와 영원한 심판에서 자염을 받고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여기 보면 the free gift of God이라고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에서 보상을 받고 상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달을 내가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물어봐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양심의 죄책감에 늘 사로잡혀 있거나 죽음에 대한 공포감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되었던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의 놀란 소망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과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주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에 그냥 머리만 끄덕이고 머리로 인정하시지 마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70명 되는 그 제자들 둘씩 짝을 지어 35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기쁨에 넘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들도 떠나고 우리에게 항복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기뻐할 이름에 정말 틀림없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자연받는 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인물이 할지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책이 없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영원한 불물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지위, 재물, 학식,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장학재단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야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복되고 기뻐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실 때, 기쁨이 떠나갈 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보시고 기쁨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할 그때를 소망하며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권면처럼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의 기쁨에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입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인생은 누구나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다르게 나타나고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처럼 여기게 되고 살아갑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힘,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했습니다. 돈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귀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처럼 여겨 산다면 결국 돈이 떠나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지하는 대상이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그렇게 될 때 내 인생도 실패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5분, 10분 후에 이러한 일도 예측할 수도 없는 이런 한계를 가지면서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해 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신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짚고 떠날 그때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이후에도 내 영혼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식구, 자녀, 사랑하는 대상 어느 누구도 돌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거저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고 이분이 소원한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기쁨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된 백성은 내가 무엇을 먹고 먹지 않았냐 이러한 육에 제한된 인생 비본질적인 것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자기 기쁨을 온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군이라는 최고의 기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더 이상 나의 기쁨만을 쫓아다니는 너무도 이기적이고 육적인 인생에서 벗어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른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의와 평강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중심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이기적이에요. 죄의 습관에 배어있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내 기쁨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감동과 열심을 통해 우리가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강박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 받은 사랑을 전하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오늘 김 장로님 기도 내용처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겨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에게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갖는 그 기쁨, 감사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쁨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나라 가도록 이미 결정됐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육의 형편,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는 하나님 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개런티 됐어요. 여러분 현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온갖 죄악이 범람하고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게 보이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쓰나미처럼 몰려듭니다. 그럴 때 기쁨이 사라져요. 오히려 구원이 의심될 때가 있고 염려와 걱정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예배 생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늘 감사 생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실패나 어려움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에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강력한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치유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열쇠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또 20절 보면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에베소 보면은 더 나가서 모든 일에 언제나 always giving thanks for all things. 이게 참 더 구체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에만 12월에만 특별히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나에게 주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잘 될 때, 마음에 들 때, 순탄할 때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세상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쁠 때에도 슬플 때에도 성공할 때도 감사, 실패할 때도 감사, 넉넉할 때도 감사, 힘들고 재정적으로 찌들 때도 감사,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 때 감사, 모든 일에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의 핵심을 잘 요약해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하라 6절 반절 말합니다.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많은 일을 행했죠. 그러나 내 감정에서, 충동에서, 욕심에서, 내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행하는 구체 내용이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복음 가운데 믿음의 견고한 토대를 세우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어때서요? 굳게 서라. 믿고 그냥 덜썩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서 있어서 나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짓는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overflowing. 어떤 데는 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넘치는 거 있지요. 넘치는 그 기쁨, 은혜가 채워져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중생 체험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게 될 때인데 그때 반드시 나타나는 견고한 집에, 신앙의 집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함이 넘치는 삶입니다. 감사는 이런 면에서 좋은 상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상태도 아니에요. 감사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연약해지거나 성장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로 계속 요동을 치는지 이것을 판단하시기를 원하시면은 감사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느 정도 채워졌나 이걸 보면 아십니다. 내가 아무리 오랜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뿌리를 받고 견고히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억지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조건에 맞아서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사랑과 약속하신 말씀에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나는 떠나다 보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믿어지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넌 후에 얼마나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니까 좋을 때는 감사했어도 환경이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원망 불평을 다 일삼다가 결국 광야에서 인생을 다 마감하게 됐습니다. 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중생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감사가 있다가 사라지고 넘치지 못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도 오랫동안 세상 문화 속에 살아온 우리의 자동적인 본능적인 생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너무도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생각으로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고 밝아지지 않고 부정적이고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삐뚤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기준, 이것을 원칙으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태도, 이것이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고 좋은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도 습관이 바뀌지 않아요.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감사가 넘치는 생활의 단계로 옮길 수 있습니까?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인드가 체인지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육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하는 생각으로 늘 채워져야 돼요. 이 심리학에서 대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 반대의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대체의 법칙입니다. 즉 사람의 머리에는 오직 의자 하나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같이 한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원망이 먼저 앉아버리게 되면 감사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먼저 앉아버리게 되면 원망이 앉으려다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둡고 악한 생각이 앉을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훈련해 나가는 것이죠. 저 한국의 충북 청주시에 있는 네페스라는 그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2021년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하면 삼성전자, 인텔, 여러 반도체 기업과 함께 핵심 제조 기술을 가진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네피스 회사를 창설한 이병구 회장, 이분이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네피스 기업을 경영하는 그 원리를 담은 책을 영문판으로 2018년도에 출간하게 됐는데, 여러분 사진 보신 것처럼 아마존 그 사이트에서 2018년도에 비즈니스 에틱스, 비즈니스 회사 윤리 분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또 크리스천 워십, 기독교 예배에 관한 그 책이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것이지요. 근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 보면 이 이병구 회장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업에서 최첨단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서 30%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더 70~80%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하는데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수치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만 5천에서 4만 이 가지의 부정적인 생각을 매일 하다 보면은 열흘이면 몇 번 하게 됐어요. 35만에서 40만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위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게 되면은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걸 깨닫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담냐, 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4차원 경영이라는 이 원리를 발견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나누는데, An Attitude of Success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 보면은 회사하는 그 경영 원리가 나옵니다. 337 라이프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 경영에서 하루에 3가지 이상 좋은 일을 같은 회사 동료와 나누고, 하루에 3곡 이상 노래하고, 하루에 30분씩 책을 읽고,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것은 하루에 7편 이상의 감사 편지를 써가지고 앱으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정도는 여기에 회사에 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하신 얘기가 이러한 아이디어는 자신의 생각, 상상력, 경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얻었다는 것이죠.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기업의 근본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마음의 경영이 얼마나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순위를 두는가를 이분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아주 신실한 그렇지 않은데 회사 그 사명도 평생 감사해. 평생 감사. 뭐 이 회사가 뭐 글로벌 기업에 뭘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사람이 이처럼 마음의 긍정적인 생각이 4분의 1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한두 번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훈련해서 마음의 근육이 감사로 뭉쳐지지 않게 되면 금방 부정적인 사고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페스에서 이 337 라이프 훈련을 하게 됐는데 30여 년 동안 10년 주기로 회사에 아주 무시무시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적적으로 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그 역사가 있었다. 그 기적의 연속이었다. 이런 간증이 담긴 그 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책을 보지 않다 해도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그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마음의 기쁨으로 채우는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여기서 살고 있는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중 장애를 가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 이분이 남긴 글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이 글을 하면은 헬렌 켈러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 3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날은 내가 소중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나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녀가 눈을 떠서 그토록 소원하고 원했던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우리 일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 불평하면서 나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태어난 그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힘입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침, 점심, 하루에 두 끼, 세 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셔서 살고 있으면서 불평한다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공급해 주신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복잡하고 피곤할지라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집이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있고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도 이 세상의 어떤 시련도 꺾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면 어떤
부정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날에 가도록 주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함 어떻게 채워야 돼요? 적극적으로 채우셔야 되죠.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존재에 감사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감사하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찬양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 생활을 하게 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께 드리는 감사를 다 보시고 들으셔서 더 큰 복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 심령 가운데 채워지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 하늘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육의 소욕, 세상의 허탄한 잘못된 습관, 문화, 지식, 풍조가 내 마음을 덮이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메마름이 있다면은 천국에 있는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모든 일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심령이 작은 천국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